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실은 제가 성경 본문을 지난주에, 이번 주가 아니고 그 전주에 이 본문을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을 읽고 여러 가지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 제목이 제 마음에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을 주제로 주석에 몇 편의 설교가 있었는데 각기 강조점이 달랐습니다. 어떤 설교는 다윗의 거짓말을 주제로 삼았고, 어떤 설교는 이 본문에서 시작되는 사울의 악행을 중심으로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본문을 읽고 이 한마디, 한 가지 제목으로 표현하기가 어렵게 읽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른 설교를 했고 오늘로 설교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마음으로 느끼시도록 제목을 차라리 정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가지고자 하는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마음으로 느끼도록 오늘 제목을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는 다윗의 고생길이 시작됩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21장 1절부터 6절은 22장 23절까지 이어지는 사건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2장 23절까지 같이 읽어야 한 사건으로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잠재적 왕권의 경쟁자로 생각해서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런 사울의 마음을 친구인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사울을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망가는 순간 사울의 대적이 되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 하늘 아래 공존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친 다윗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울로부터 도망을 쳤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전지에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이스라엘에 사울의 왕권이 다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왕을 반역해서 역적이 되는 것은 그 순간 죽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곁을 떠나서 자기 고향 아버지 집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 집으로 가면 금방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갑니다. 그곳에 제사장 마을이 있었습니다. 놉이라는 말의 뜻이 높다는 뜻입니다. 하늘처럼 높다 그런 뜻이고요. 제사장을 찾아간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의 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찾아간 것은 참으로 그가 곤고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찾아온 다윗을 보면서 떨면서 영접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고 아히멜렉이 떨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을 영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위험한 일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정상적으로 군대들과 함께 왔다면 아히멜렉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행색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아히멜렉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영접한 아히멜렉에게 변명처럼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왜 네가 홀로 왔느냐 하고 물으니 다윗이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왕이 내게 비밀리에 명령을 내려서 내가 지금 비밀리에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일행을 위해서 떡을 달라고 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 일행에게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제사드리고 물린 떡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떠납니다. 이후 아히멜렉을 떠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이웃나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사람들이 저 원수름이 왔다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다윗이 미친 사람 행세를 합니다. 눈을 뒤집어 뜨고 입을 침을 질질 흘리면서 횡설수설 그렇게 하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저놈 죽일 필요가 없네, 완전히 미쳤구만 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다시 모압 왕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에 도망을 칠 때 자기 부모를 오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볼모 잡히고 모압 왕에게서 자신의 몸을 위탁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게레 시내로 도망을 칩니다. 이게 다윗의 고난의 길을 쭉 21장, 22장에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떠난 뒤에 사울의 왕궁은 도망간 다윗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울은 부하들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내라고 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왔을 때 그 집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도액은 사울의 목장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찾아왔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먹여주었고 무기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분노한 사울은 아히멜렉을 잡아들였습니다. 네가 왜 다윗을 도왔느냐? 아닙니다. 그는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아닙니까? 그가 와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왔다고 하길래 떡 몇 개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합니다. 네가 다윗과 공모하여 떡을 주고 칼을 주어서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 너와 내 온 집이 다 죽을 것이다 하고는 오늘 뒤에 읽은 22장 18절에 도액을 시켜서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성의 주민들과 아이들, 소까지 다 죽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제사장과 주민들을 역적으로 몰아서 다 죽인 것입니다. 그 와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22장 22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네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내 탓이다. 나 때문에 죽었다. 네 아버지와 네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죽었다. 나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 아히멜렉을 찾아간 다윗은
왕이 나에게 비밀리에 명령을 내려서 내가 지금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죽은 것이 다윗이 거짓말한 때문인가요? 자신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는 다윗의 위기의 순간에서 진실하지 못했다, 거짓말을 했다, 그런 것으로 읽고 설교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죽은 것이 모두 다 다윗의 거짓말 때문이라고 읽게 됩니다. 그런데 22장까지 읽어보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되었습니다. 다윗이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 이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자 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을 한마디 제목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다윗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자기 때문에, 자기가 찾아가지만 않았어도 그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것인데, 자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들이 사울로 인해서 죽어나간 그 고통, 얼마나 그게 가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사울의 손에 죽었는데 그것이 다윗이 거짓말해서 죽은 그런 것이니 우리는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해야 할까요? 사울이 다스리는 천하에서 몸둘 곳 없는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심정은 무엇일까요? 자기 때문에 무리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간 그것을 바라보는 다윗의 가슴, 아픈 가슴. 여러분, 그 심정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께서 평생을 살아오시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마음의 빚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마음의 빚이 있어. 혹시 누군가 나 때문에 피해를 당해서 그 일이 마음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삶에는 내가 사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게 짐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누군가를 의지하여 살아왔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세상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내 길로 제대로 운전을 하고 가도 나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는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사무엘상 21장, 22장에서 다윗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에서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경북 선산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보상교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한 번은 출타했다가 저녁에 교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당시에 선산에서 김천으로 하루에 버스가 4번 왕복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4번을 선산에서 김천까지 왕복을 하는데 그 중간에 교회가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교회로 돌아가고자 김천에서 선산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전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김천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출발해서 가는데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
이대로 천천히 가다가는 막차를 놓치게 생겼습니다. 아니, 교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막차하고 딱 이렇게 시간이 아슬아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버스가 내 마음에 천천히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증이 나서 기사에게 갔습니다. 아저씨, 제가 집에 들어가는 막차를 타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급합니다. 조금 빨리 갈 수 없을까요? 조금 빨리 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제 말을 듣고 부담을 느낀 기사가 차의 속도를 조금씩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한참을 갔어요. 그런데 뒤에서 보니까 이게 편도 1차선이에요. 편도 왕복 2차선, 편도 2차선 길인데 1차선 길인데 뒤에서 보니까 앞에서 오는 차를 이 차가 피하기 위해서 차가 기우뚱하면서 가로수하고 접촉사고가 생겼어요. 앞에서 오던 차를 피하려다가 가로수하고 접촉을 사고가 난 것입니다. 제가 막차 시간에 맞춰서 딱 시간에 와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막 불이 나게 달려가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미안하든지 내가 말만 안 했어도 그 차가 사고 날 차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말을 해가지고 그게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미안하든지 차 시간 때문에 막 불이 나게 뛰면서도 뒤가 땡겨가지고 그 미안함 때문에 뒤가 땡겨서 여러분 그게 그 미안한 감정이 잊혀지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제가 기억하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저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저 때문에 마음이 힘들던 사람들이 아마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으니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이 마음으로 설교 제목을 정해보세요. 여기까지 성경 말씀을 읽고 여기까지 들으셨으니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뭘로 제목을 정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중에 내 잘못이든 아니든 나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잘못했든 아니든 간에 나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을 꿈꿉니다. 다윗도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위대한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그를 믿고 싸우다가 희생한 수많은 병사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승리한 장군 이름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남긴 사람이 그 이름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그 뒤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출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그림자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데 누군가는 나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때문에 노베 제사장 85명이 죽을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짓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도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뿐이 아니라 내가 진실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은 참으로 난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일들을 모두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오는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나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책임지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일은 내가 벌렸어도 책임은 다른 사람이 지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으로 인해 희생을 당한 노베 제사장들을 가슴 아파하는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가 하고 살피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렇게 살피며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호령하듯이 그렇게 살지 말고 작은 키지만 더 낮추어서 머리 숙이고 겸손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발밑에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없는가? 조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집 사람이 감기만 걸려도 나 때문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시인 윤동주는 그의 서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우리가 삶을 조심해서 살아가는 것만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모든 죽어간 것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은 그 사랑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자신이 감당하고자 하는 책임의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